최근 저의 집 아내와 또 딸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란다에 있는 잔디 인형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먹만한 잔디 인형인데요. 그 안에 씨앗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눈, 코, 입이 붙어 있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 머리가 없어서 대머리 상태입니다. 근데 그 잔디 인형이 이제 물을 주면 이제 거기서 잔디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 물을 준다길래 야, 이거 진짜 물 주면 그 싹이 나나? 뭐 이제 의심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이제 엄마한테 하는 얘기는 이 잔디가 다 자라면 머리를 묶어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자라면 막 솟아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믿음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정말로 묶어줄 정도로 키가 자랐습니다. 잔디 딱 뚫고 촥 나오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 올해는 뭐 비가 어떻다, 뭐 해가 어떻다, 뭐 이런 날씨를 구분하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싹이 움틀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씨를 뿌리고 나무에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공고한 상황이지만 그들의 형편은 좋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보자라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유대 백성들로서 그들은 아주 적은 무리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황폐했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입에는 웃음이 또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긍정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1절에서 그들이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일이 꿈꾸는 것만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그 일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의 그 기록과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돌려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특출나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려주셨다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을 돌려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큰 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직접 경험한 자들의 상태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그 바사왕 고레스는 은과 금과 짐승을 챙겨주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재료들까지 기쁘게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일을 문나라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 국가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처럼 포로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 기쁨은 실로 입과 혀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부르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담대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찬양의 고백 가운데 그 중심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깊은 신앙적인 원리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만이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에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참 유명한 우리가 다 알만한 유행가에도 뭔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별의 아픔, 보고 싶은 이에 대한 그리움, 그거 없이 어떻게 그 음악을 이해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 그 이면에는, 우리의 찬양의 기쁨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 죄에 포로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구원인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여서 매 순간 찬양하실 때마다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4절, 5절, 6절의 말씀은 이제 살짝 다른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는 간구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 아직 그 유대 포로들이 이방 땅에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 2, 3차에 걸친 포로의 귀환이 있었고 1차로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으며 다시금 그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또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를 표현하기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광야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평상시에는 마른 땅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우기 때는 내리는 폭우로서 그 물이 범람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구원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그 포로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때를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또 다시 나라를 시작할 수 있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씨앗을, 울며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은 반드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특수지역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늘 그러합니다. 크게는 전쟁, 사회적인 불안, 인종의 차별, 수도 없이 많은 장애물들, 그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장 철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장 사역을 접고 복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직 남방 시내와 같이 돌아올 구원 백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주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또 우리의 전도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흘리는 복음의 그 씨앗이 당장에는 흙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물치게 하시고 싹을 자라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들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전도를 쉬고 성도가 없어진다고 예배를 없애며 여전히 영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이렇게 점점 적어지고 있는 시점에 경향교회의 세계 선교는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영광의 빛을 더해갔을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 협력할 것을 이 시간 확신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추수의 소망을 품고 씨를 뿌렸던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하신 열매를 맛보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